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찬양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직 부흥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한번 잠깐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발음을 잘 하십시오. 힘이 듭니다 라고 하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저는 상당교회를 섬기는 안광복 목사입니다. 청주 상당교회는 상당히 좋은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사실 영락교회 출신입니다. 출신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러네요. 중학교 때 한 2년 정도 다녔으니까 80년대 초반 중학생 때 신앙생활을 잠깐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저희 아버님이 군목이셔서 이제 일반 목회로 예편을 하시면서 이제 아버님 교회로 이제 따라가게 되었는데 그때 생각을 하면 정말 너무나도 크고 또 어린 학생이 봤을 때 너무나도 영락교회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아주 좋은 또 너무나도 경건하고 멋진 그런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총회 때 와서 보고 참 교회가 또 많이 이렇게 또 변화되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특별히 올해 표를 보면서 참 깜짝 놀랐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교회. 와, 너무나도 멋진 표인 것 같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더욱더 일어서시고 비상하시고 춤추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그 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은 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어떤 회사나 조직도 마찬가지고 교회에게는 더더욱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사도행전의 말씀은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꿈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크게는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꿈이셨죠. 또 두 번째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지역 가운데 펼쳐져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꿈이고 비전이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모든 주님의 말씀이 하나같이 다 소중하고 귀하지만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아마도 승천하셨을 때의 예수님의 그 심장에 새겨져 있을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단어를 꼽으라면 바로 성령과 권능과 증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령과 권능과 증인.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바로 이 개념, 이 단어, 성령과 권능과 증인.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예수님에게 질문을 드리죠. 주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궁금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하시면서 1장 8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기대가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 그 민족의 회복에 대한 꿈이죠. 그것은 제자들의 꿈이자 모든 유대인들이 바라고 소망했던 그런 기대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던, 탄압과 여러 가지 억압 가운데 살아갔던 이 민족이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메시아를 기대하고 정치적인 자유와 이 놀라운 회복의 때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꿈이고 기대이지만 사실 그것은 예수님의 꿈과는 좀 달라요.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네들만의 꿈이죠. 유대 민족만의 꿈입니다. 그 꿈은, 그 희망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풀어나갈 수 있고 물리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영토나 그 면적이 확장될 수도 있는 그런 꿈이지만, 주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 꿈은 하나님 나라의 꿈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의미의 꿈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크리스찬들, 가고 오는 세대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지역, 자기 민족, 자기만의 개인적인 어떤 바람이나 기대나 꿈이 아니라 예수님이 꿈꾸셨던 바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비중을 가지고, 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성령과 권능과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자, 오늘 세 가지 이 단어를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라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이 꿈의 시작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출발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출발하는 바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그 키가 되는 말씀, 교회 탄생의 주체가 되는 바로 가장 중요한 말씀이자 그 동력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조직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바로 가장 중요한 신적인 기관이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디자인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교회라면, 그렇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 성령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즉, 교회란 한마디로 성령 공동체여야 되죠.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또 다른 보혜사, 지킬 보혜, 은혜해의 스승사자입니다. 지키고 보호해주는 스승이다 라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바로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어떤 영어 번역에는 위로자 또는 상담자, 헬퍼, 돕는 자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자, 성령님은 누구신가? 우리 곁에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더 쉽게 말하면 성령님은 좋은 분인 거예요. 좋은 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분. 그렇다면 그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성령님이 하시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우리 안에 임하시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 또는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중요한 역할, 수많은 역할들,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북돋아 주셔요. 우리에게 때로는 지혜와 판단력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우리의 앞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때로는 감당하기 벅찬 일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혀서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럴 때 그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시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영락교회 80년의 귀한 역사와 전통을 잘 매듭을 짓고 이제 81년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처음 모습, 가장 처음의 모습, 지금까지 아름다운 역사, 위대한 전통을 뒤로하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신다면 당연히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출발을 하셔야 되겠죠.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영락교회가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한 성령 공동체, 복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권능의 사람이 되십시오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단어, 디나미스라는 단어, 다이나마이트 단어의 어근이죠, 원어죠. 자, 성령이 임하면 다이나마이트 같은 특별한 능력을 공급받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이나마이트 같은 놀라운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셔요.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복음서에 나타났던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서 활약을 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복음서에서의 제자들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어요. 예수님의 그 기가 막힌 산상수훈의 설교를 육성으로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눈앞에서 기적을 체험했어요. 병자들이 나음을 얻고, 귀신 들린 자들이 정말 자유를 얻고, 죽은 자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그런 장면, 풍랑이 잠잠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이나 넘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체험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그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여전히 누가 크냐 하고 서로 시기 질투를 일삼았고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여자 종에게 나는 모른다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극구 부인을 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끄러울 그런 모습으로 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는데, 여러분,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사자의 심장을 갖고요,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공회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핍박을 받고 매질을 당해도 전혀 굴하지 않았어요.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심을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지혜와 통찰력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 힘이 있을 때, 그 능력, 그 권능이 있을 때 교회가 탄생을 하고 교회가 힘있게 역동적으로 움직여 가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면 모든 것들을 잡아주셔요. 성령님께서 교회의 중심과 균형을 잡아주셔요. 그 교회의 목적과 방향도 잡아주셔요. 성령님께서 그 교회의 목적과 방향에 맞는 속도와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영적인 파워, 에너지도 허락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 힘에 의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행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땅끝을 바라보고 계셔요. 무력한 제자들, 보잘것없는 제자들, 무식한 제자들을 아니 어떻게 땅끝까지 보내실 생각을 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땅끝까지 보낼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어디에서 비롯되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제자들은 그 성령의 특별한 능력으로 유대 지역, 익숙한 유대 지역, 사마리아, 가기 싫어하고 꺼려했던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서 미지의 세상인 땅끝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교회가 탄생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는 것,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자, 한국 교회가 최근에 많은 어려움들, 많은 문제들, 고민들을 토로하고 있어요. 여러분, 배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교회가 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지금까지 잘 움직이고 가고 있던 그 배들이 계속해서 힘을 내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속도를 천천히 줄이고 있는지, 멈추고 있는지. 여러분, 배는요, 순항력이라는 것이 있어서 엔진이 꺼져도 일정 기간을, 일정 구간을 움직이게 됩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떤 배의 모습인가? 과거처럼 힘차게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엔진이 꺼져서 서서히 속도를 늦추고 있는가? 이 달라진 시대, 팬데믹 이후의 이 시대, AI가 생활 속으로 급속도로 들어오면서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엔진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가? 과거에는 합당한 그런 영적 동력과 엔진이었지만 새롭게 변화될 시대에 걸맞는 그런 엔진들을 장착하고 있는가? 순항력에 의해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것을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아니면 그 사이에 빠르게 새롭게 걸맞는 적용될 새로운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가? 여러분, 배는요, 단순히 가라앉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 그 방향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야 되고요. 특별히 얼음벽을 파쇄하고 깨버리는 쇄빙선과 같은 그런 역할도 감당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된 시대에 걸맞는 강력한 엔진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엔진을 가지고 장착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미 온두라스라는 나라에 촐루테카라는 강이 있어요. 이 지역은요, 잦은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도시를 이어주는 다리들이 굉장히 쉽게 유실되곤 합니다. 그래서 지난 1998년에 정부가 한 기업과 콜라보를 맺고 484m의 아주 견고하고 튼튼한 철제 다리를 만들었어요. 이 철제 다리가 세워지고 나서 이 지역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이전엔 볼 수 없었던 아주 크고 견고한 이 다리예요.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했고 자랑스러워했죠. 그런데 마침 그해 가을에 미치라는 역대급 허리케인이 그 지역을 훑고 지나갑니다. 3일간의 폭우로 인해서 무려 7천여 명이 인명피해를 입었고요. 그 지역에 100여 개가 넘는 다리들이 다 파괴되고 휩쓸려 갔어요. 엄청난 산사태와 토사 붕괴가 있었지만 놀랍게도 이 철제 다리는 멀쩡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물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시죠. 다리는 여전한데 이게 우픈 얘기거든요. 사실 이게 강이 다른 데로 나버렸어요. 밀려온 토사로 인해서 평지가 되고 말았어요. 강물은 비웃기라도 하듯 다리 곁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다리는 건재하지만 아무런 필요가 없는 다리가 되고 말았죠. 여러분, 이 촐루테카 강의 이 다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판이 바뀌고 차원이 다른 변화들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해요. 본질과 비본질을 빠르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지켜야 될 것과 과감하게 바꿔도 되는 것을 정말 구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막연히 현실에 안주하거나 과거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촐루테카 강의 다리처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성령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을 힘입어서 더욱더 비상하는 교회, 날아오르는 교회, 춤추는 교회, 영락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간 80년의 세월도 너무나도 좋았지만 앞으로도 더 좋은 교회,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고 권능의 사람이 될 때 마땅히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몇 가지를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그 사람이 물질, 돈을 어디에다 쓰는가, 그 사람이 주로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는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나누는가.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커피를 마시고 대화를 하고 이야기의 꽃을 피웁니다. 근데 대부분 무엇을 자랑해요? SNS를 통해서 사진을 올려요. 다녀온 여행지 사진 올려요. 갔다 온 미슐랭 맛집들 이야기를 해요. 요즘 무슨 운동을 한다, 무슨 재테크를 한다, 요즘 반려견 키우는 재미가 쏠쏠하다, 아니면 자녀들, 손주들 자랑을 하죠. 굉장히 고급진 자리에, 근사한 자리에 근사한 분들이 모여서 나누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대부분 결국에는 자기 자랑, 과시, 아니면 세상 이야기에 대한 자극적이고 불필요한 소모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요.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것은 누구의 증인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 주님으로 인해서 지금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가?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서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았거든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거든요. 철저하게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가라고 하시면 가고, 스탑, 멈추라고 하면 멈췄어요. 여러분, 빌립 집사는 정말 어려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부흥의 자리를 떠나서 저 가사, 광야로 가는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지체 없이 순종을 합니다. 그곳에 가서 에디오피아 국고 맡은 간다게의 그 여왕의 그 국고를 맡았던 네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죠. 그로 인해서 한 나라가 변하고 순종했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봅니다. 본래는 그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지역이나 아니면 북부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이상하게 희한한 방법으로 그의 진로를 막으시더니 결국에는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하게 하시더니 드로아라는 곳에서 마케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결국에는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되 자신의 의와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증인되어 살아가는 것, 사도행전에 나타난 수많은 증인들의 그 고백들, 아니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수없이 많았던 복음의 그 증인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이 땅에 들어오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동일한 헌신과 아름다운 희생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있고 한국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역하고 살고 있는 청주에 아주 귀한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셔요. 프레드릭 밀러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1892년에 입국을 하셔서 청주 땅에 가셔서 33년간 귀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만세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예수님은 누구신가,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 귀한 찬양의 작시를 하셨고요. 이분이 민노아 학당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을 키워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혼 주례도 하시고 미국 유학까지 보내신 분이에요. 이분이 청주 지역에서 33년간 사역하시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여러 성서신학교와 다양한 학교들, 병원들, 100년이 넘는 여러 개의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6채의 양관을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선교사님들의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예요. 지금도 남아있는 저런 근현대 건물이 6동이 남아있어요. 지금도 사용이 가능한 전라지역, 경상지역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이 중간 정도쯤에서 게스트하우스로 쓰면서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 회의도 하고 바로 그런 미션 스테이션 역할들을 감당을 했기에 청주 지역에 정말 좋은 교회들, 많은 귀한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사역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선교사님의 그 귀한 헌신과 그 사역을 통해 한 지역이 바뀌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모습들을 봐요. 그런데 이러한 학교도 병원도 아니면 교회도 세웠던 이러한 미션 스테이션들이 1900년대 초기에 불과 30년, 40년여 동안 대한민국 땅에 참 많은 지역에 이런 선교 센터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날도 남아 있습니다. 서울이나 공주, 청주, 대구, 전주, 광주, 목포, 순천, 지금은 한 8개 지역이 남아 있지만 그 당시에 30년, 40년 어간에 우리 대한민국 땅에 전 세계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무려 38개 미션 스테이션들이 곳곳에 배치가 되더라고요. 심지어 만주 땅에도 3군데나 그런 미션 스테이션이 있었어요. 북녘 땅에 11개 지역이 있었어요. 남한 지역에만 24개의 미션 스테이션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어떤 큰 교단이나 어떤 특정한 그런 단체에서 전략을 세워서 조선이란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저 나라에 선교사들을 파송합시다 라고 해서 여전도에서도 보내고 남선교에서도 보내고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보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스코틀랜드, 영국 정말 전 세계 곳곳에 있는 기독교 국가에서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대한민국 땅을 생각하면서 그 선교사님들을 파송을 하고 어마어마한 물량들을 통해서 불과 30년 어간에 이런 미션 스테이션들을 전국에 38개나 마치 도배를 하듯이 곳곳에 그렇게 심겨졌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결과로 인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고 집중적으로 이 땅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공산 정권으로부터 지켜주셨고요. 일제강점기 이후에 전쟁이 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를
불과 수십 년 만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한 그런 민족, 그런 국가로 만들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요,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고자 했던,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아름다운 증인이 되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의 결과지요. 여러분, 지난 80년간 영락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땅에 이루셨던 수많은 역사들이 있었어요. 곳곳마다 영락교회 이름을 따서 붙인 교회들, 부산 영락교회, 대구 영락교회, 제주 영락교회, 나성 영락교회, 토론토 영락교회, 그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미국 애틀란타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유학 시절 부목사로 섬기던 그 작은 교회도 누군가에게 항상 소개할 때 저희 교회는 서울의 영락교회와 같은 배경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면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들도 신뢰하고 인정할 수 있었던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락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의 땀과 눈물과 수고와 기도의 헌신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교회 연역을 보니까 1945년 12월에 시작이 되었는데 곧바로 주일학교 유년부가 조직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불과 2달 만에 청년회가 조직이 되었더라고요. 영락교회라고 이름이 붙여지기도 전에 주일학교와 청년부가 시작이 되었던 젊은 교회, 역동적인 교회, 미래가 찬란했던 교회 아니겠어요? 81년의 역사를 시작하는 이제 영락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교회, 여러분 다시 청년의 꿈을 갖고 시작하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벅찬 하나님의 기대감들을 주시더라고요. 영락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영락교회가 덩실덩실 춤을 추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까? 아프리카 북서쪽 모리타니아에는요, 세계에서 가장 긴 사막 기차가 있어요. 여러분, 이 기차의 길이가 무려 3km입니다. 3km. 어마어마한 길이죠. 수백 대의 화물칸이 연결이 되어요. 그리고 사하라 모래사막을 횡단을 합니다. 내륙 지방의 철광석을 대서양인 누아디브 항구까지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운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히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 화물칸에 수북히 담겨 있는 그 철광석, 그 한 칸의 무게는 도대체 얼마가 될까? 무려 3kg에 달하는 그 어마어마한 화물칸, 그 기차의 무게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 아니, 저 기차는 어떻게, 무슨 힘으로 움직일까? 어느 정도 작동이 되면 레일이 있으니까 가겠지만 처음에 그것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어떤 힘이 도대체 작동을 할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열차가 앞에서 그것이 움직이고 작동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움직이고 앞을 향해 나아가니까 뒤에 화물칸은 그냥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락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면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고 춤추는 교회가 되시고 복음의 놀라운 증인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힘차게 따라해 볼까요? 제가 한번 외칠 때 여러분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권능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교회, 초대교회 영성으로 다시 일어나시고 통일 한국 시대를 책임지시고 열방의 빛을 발하는 영락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귀한 영락교회입니다. 영락교회가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고 부흥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권능의 사람 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